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감정 다스리기. 여기서는 이제 그 심리 아픈 마음은 상한 감정의 지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상한 감정의 지속성.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바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분이 뭘 하십니까? 감정을 싹 바꿔놓죠. 그분이 감정을 바꿔놓는데 그 감정을 바꾸기 전에 그분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들. 어떤 정보들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어떤 불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 뭔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는 정보를 갖게 한다.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닫게 하는 어떤 정보를 일깨워준다. 성령의 감동 역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내 안에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몰랐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불쌍하다고 하는 이 정보를 일깨워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이든 육적이든 감정은 뭐에 의해 생기냐면 정보에 의해 생긴다는 거예요. 정보에. 그래서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자, 2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뭘까? 느낄 감, 뜻, 정.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감정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 그리고 영혼 속에 5가지 성품이 있고 그 중에 5가지 성품 중에 인격성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 인격성 안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생각이라는 기능 안에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예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한 영역이에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이 나 자신이에요? 아니면은 감정은 내 안에 있는 한 영역이에요? 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키라, 16장 32절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 화나 있는 사람한테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좀 행동을 해. 그러면은 더 화나죠, 이게. 그래서 뭐든지 다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 기분 나쁘고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막상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지내해 놓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자, 여기 전철 안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211페이지. 남루한 차림에 덥수로 간 수염도 깎지 않은 중년의 남자가 5명의 철부지 꼬마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 남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들은 전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기어오르고 이리 뛰고 뛰면 소란 피우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아빠를 쳐다보고 눈치를 줬지만 그는 눈을 감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한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더니 그 남자에게 가서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도무지 정신이 없어 견딜 수 없군요. 그 아이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아이들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야단을 쳐야 할지 모르겠군요. 자,
이 말을 듣기 전에 아이들을 보는 정보는 뭐예요?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 예의도 없고 그걸 내버려두는 그 아빠가 얄밉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빠가 새로운 정보를 줬어요. 무슨 정보를 줬습니까? 아이의 엄마를 지금 장례하고 오는 길인데 아이들을 뭐라고 야단을 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정보는 이 야단을 쳤던 이 여인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불쌍히 여기는 감정, 오히려 그 아들이 동정이 되는 감정.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감정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심리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그런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만약 이 사람이 성령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정보를 활용하시든지 어떤 체험적 정보를 활용하시든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죠, 이게.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누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상담자가 아니라 보이는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상담자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유기적 분석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뭘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희망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심리적 아픔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면 심리적 질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심리 치유에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담자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뭐가 많이 필요해요? 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멘토링을 할 때 멘토의 자격 중에 하나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아버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전문성이야 서로 다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책도 보고 이제 이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 경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와요. 사실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심리학은 자기의 고백이다라고 써놨어요. 심리학은 자기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고백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리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왔다면은 그게 심리학이에요. 여러분이 써놓은 심리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믿음으로 이기고 왔다. 이것도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체험이고 경험이고 그런 방법들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바꾸는 훈련이 참 필요하다. 근데 분명히 이론적 정보는 새로 바뀌었는데 내면의 인식적 정보는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두려워요. 방패의 역할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 그 이유는 이 정보가 이론적인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생각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계속 외치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집중이 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내 안에 생각 속에 잦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확 믿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정보의 현장 213페이지 보세요. 두 가지 정보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 발생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 정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 발생직 정보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가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손에 끼치는 정보,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관계, 내 성격과 안 맞는 정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의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생기는 자연적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정보는 뭡니까? 의도적 정보, 이거는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두려움, 무서움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안 보는 게 좋죠. 괜히 씨알 데 없이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밤새도록 봐놓고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방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도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자꾸 찾아내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자꾸 잘했던 거, 은혜로운 거, 이걸 자꾸 찾아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와 감정, 해석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일반적인 그 이제 팔려간 정보예요. 정보, 보고 느끼고 부딪힌 정보. 근데 이 정보는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절망적이고 분노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요셉은 자기에게 부딪힌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요셉이 찾은 재해석은 뭐였어요? 새로운 정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자기가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형제들을 사용했구나, 그러니까 미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15페이지 보시면 심리학자 아론 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울의 본질이 인지장애다, 느끼는 장애다, 감정장애는 거기서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에서 인지치료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줍니다. 상대방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또 딴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나를 안 오는데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상담자가 그 사람이 여기 오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혹시 바빠서일까요? 그러면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을까요? 사고가 생겼을까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은 배신감이 아니라 염려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염려 쪽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인지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은 우울과 불안의 차이에 대해 우울증은 상실을 주제로 하고 불안은 위험을 주제로 한다는 인지 내용의 차이를 강조했다. 백은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의 인지라고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시험의 실패 등 불쾌한 부정적 사건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을 촉발하자. 그런데 같은 불행을 경험해도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만났어요. 자, 위험이라는 말, 위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위험과 기회.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딱 만났는데 기회 쪽으로 항상 해석하는 사람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위험한 일로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2차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실패는 상대방 때문에 왔어요. 속아가지고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내가 생각 잘못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실패는 이 망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개가 있다고요. 이제 이 속에서 그래 한번 새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의 방향이 있고, 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부정의 방향이 있어요. 이 두 방향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실패는 상대방으로부터도 올 수도 있고 딴 사람으로부터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올 수 있고, 내가 멍청하게 생각해서 올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벌어진 일 앞에서 2차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놓고 술집으로 갈 거냐 교회로 갈 거냐,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자기를 팽개치고 버리는 사람은 그 실패 사건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는 사람은 그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해석을 하고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항상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하고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의도적 정보는, 첫째는 뭐예요? 보고 듣는 거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좋은 거를 자꾸 보고 듣고 만나고 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부정적 쪽보다는 괜찮아,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자꾸 끌어내는 거. 세 번째는 부딪힌 상황과 환경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떻게 해, 직장에서. 이게 아니고 이왕이면 뭐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나오면 훨씬 낫지 뭐.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16페이지 보시면은 아픈 마음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정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해석의 전환입니다. 여기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막으로 남편이 정근을 갔어요. 그래 거기 갔는데 이게 섭씨 50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밥을 해 먹으면 먼지가 그냥 모래가 지극지극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나는 이런 데서 살 바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두 문장을 써서 보냈어요. 216페이지 보면은 어떤 문장을 썼냐면은, 두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봤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봤다 라고 문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는 진흙탕만 보고 한숨만 쉬고 살았구나, 그래 이제 하늘의 별을 보자 해가지고는 새로운 각도로 그 지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와볼 수 없는 곳에 평생에 자기가 와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에 변화를 줘야 돼요. 계속 그 상태에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뭐가 감정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좋은 정보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바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은 우선 영적인 정보의 현장, 이거는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은 그게 새로운 정보들이 돼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순간적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정보를 바꾸기. 사람이나 어떤 상황,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그 정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타나는 것만 자꾸 보고 안 좋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내한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질적 이해, 상처의 이해, 나타나는 현장, 그리고 좋은 점, 수고하는 점, 애쓰는 점, 이런 점들을 다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찾아내면 다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장점을 찾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좋은 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는 나쁜 놈인데 이쪽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인이 자기 자녀한테는 엄청 좋은 엄마인데 나가서 이웃 아줌마들한테는 이상한 아줌마야. 이게. 자, 뭐가 다른 거죠, 이게?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의 관점,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달라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뭘 보는가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정보에도 변화를 줘야 돼요. 아픈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받은 잘못된 평가의 기준, 너는 왜 맨날 그거밖에 못하니? 이 말이 자기를 무능력한 자로 인정해버리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 상처받은 경험, 불우한 환경의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항상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 정보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쓸모없는 자, 바보 같은 자, 한없이 불쌍한 존재, 무능력한 자, 잘못 태어난 자,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 등으로 여기는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올바른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올바른 정보는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실제로 내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승리를 하니까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 자기의 참 모습에 대한 정보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끌어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 밑에 써놨어요. 제가 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도 고생 무지하게 하면서 컸으니까 세상이 물질의 가치가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다룬다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인생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밤 되면 하늘 보고 도대체 나는 왜 세상에 온 것일까? 항상 그런 철학자적인 생각을 청소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던 또 하나의 나를 보게 됐어요. 또 하나의 나.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이 밑에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세상에 온 것이 제일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감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단어 하나, 정보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확 바꿔놓고, 바뀐 감정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감정 교체의 세 가지 요소. 자, 우선 암송, 생각을 강하게 입력시키라는 거예요. 둘째, 묵상. 셋째, 외쳐라.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뭐에 의해 생겨요? 정보에 의해 생겨요. 여기서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밖에 딱 나가면서 어떤 아주 슬픈 정보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은혜의 모드에서 갑자기 슬픈 감정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면서 이제 은혜 받고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자기 차를 확 누가 긁어놓고 갔다든지 찌그러뜨리고 갔다. 이 정보를 딱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냥 화가 나요. 이렇게. 짜증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가 찌그러뜨려서 그 사람이 바빠서 찌그러뜨리고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험들 일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분이 벤츠를 처음 사가지고 끌고 왔는데 예배 딱 마치는 순간에 그냥 그 차에 모래로 이렇게 쫙 긁어놨어요.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그래 놓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CCTV를 설치하자. 그 CCTV 설치해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누군지 알았어. 그 엄마가 초신자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거는 CCTV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벤츠 타고 오거나 새 차 타고 오거나 외국차 타고 와서 긁었다고 해서 시험 들 사람은 흔차를 타고 와라. 네, 흔차를 타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험 들지 않게 해라. 이거는 애들이 잃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부모한테 물어내라고 할 거냐. 그럼 그 부모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때는 이제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흔차, 찌그러뜨려도 별로 신경 안 쓸 흔차를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아예 그 다음에 그렇게 광고했다니까요.
괜히 막 은혜 받고 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 목사만 손해보는 거예요. 다. 자, 아시겠죠? 자, 13장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선 정하기.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좀 이야기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바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경계선. 그래서 괜히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심리치료에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책에서 우리의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자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을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민과 걱정 해소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갖다 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쭉 이야기해놨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쭉 해놨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233페이지. 그래서 15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이 돼요. 성령의 감동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까지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품들을 응용해서 우선 도와가면서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원인과 분석이에요. 분석.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의 행복. 미리 땡겨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또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최악의 상황을 수용해라. 어떤 때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 마지막까지 가면 뭐 어떤 상태가 오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받아들이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그 수용을 하면 고민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할 일은 뭐냐. 10,000원 손해볼 거 9,500원 손해본다. 500원 덜 손해볼 방법은 뭐냐. 이걸 이제 찾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담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뭐 상담하러 왔는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 상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상담 삼아서 해결하면 다 되는 거야. 굳이 상담자가 필요 없어요. 상담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을 세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딪혀봐라. 부딪혀보지도 않고 괜히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상 부딪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딪히기 전까지가 막 그냥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일에 몰두해라. 시간이 약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막 정신을 쏟으면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자녀가 세상을 죽었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막 심란해가지고, 그런데 딴 아이가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처음에는 귀찮으니까 거절했다가 그 아이가 계속 졸라대니까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안 일부터 시작해서 일을 찾자 해가지고 할 일을 막 다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의 감정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6번, 지나간 것을 가지고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자. 우유가 엎질러져 버렸어요. 이 엎질러진 우유를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날 후회해봐야 다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흘러간 과거를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그러고 산다고요, 이게. 자,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 세어봐라.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240페이지 8번째,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241페이지 9번, 신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신레몬이 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쉬어서 못 먹겠다고 왜 이런 과일을 주냐고 불평하지 말고 레몬수를 만들어. 어떻게 이거를 응용을 할까? 그래서 그 밑에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을 써놨어요.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은 그것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속옷을 개발했는데, 이래가지고 연 1억씩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고, 역시 갱년기 여성이 잠을 못 자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안대를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옷 정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수익을 엄청 또 대박이 났더라고. 또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를 이렇게 안으면은 자꾸 여기다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 애기의 침 방지 뭘 만들어가지고 또 대박을 낸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텔레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어떤 사람은 또 냉장고에 이게 얼음을 얼리잖아요. 그럼 이게 얼음이 이게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 이게. 그래서 이 아줌마는 또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그런 용기를 아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실험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수출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 게으른 엄마는 아들은 나중에 엄마가 그거 개발에 돈 버니까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나한테 쓸 돈 좀 더 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다고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선을 행하라.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242페이지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속에는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면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중에도 그런 무슨 커피입니까? 그 사양 고양이 똥 속에서 나오는 커피 있잖아요. 뭐 르아 커피.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보다 더 좋은 커피가 그 코끼리 똥에서 나오는 커피랍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알고 보면은 걔네들이 볼 때는 웃을 거예요. 저 인간들 봐라. 내 똥에서 나온 거 먹으면서 저렇게 맛있다고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속에도 뭔가의 또 다른 씨앗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12번째, 비판 때문에 고민, 걱정하는 사람들. 남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픈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뭔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밑에 이 말을 우리도 기억해둬요. 나를 이렇게 헐뜯으니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 감사하구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13번째, 털어놔라, 토해놔라 하는 이야기고 14번째, 돈의 액수보다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것만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벌는 사람이 500만 원 벌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영적 방법이에요. 영적인 방법. 그래서 경계선을 그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적인 일이에요. 헨리 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247페이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기의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 비교하지 않도록 나는 나다. 네, 나는 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비교의 문제점은 뭐냐? 이 밑에 이야기해놨죠. 열등감, 우월감, 남 모방하고 이기주의가 되고 범죄하게 되고 상대를 상처받게 하고 불행, 실패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남과 비교하고 내 자녀를 비교하고 아내 남편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고 내 직업을 비교하고 가진 재산 나를 비교하고 내 집을 비교하고 내 형편을 비교하고 여기서 이제 다 심리 질병이 출발하는 거예요. 다. 우선 비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이 생길 거고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면 우월감이 생기고 상대를 무시하는 이런 병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해지게 될 거고 잠이 안 와. 대인 기피가 생길 거고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고 남을 모방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의 판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게 하게 되고 그래서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남과 같아지려고 막 그렇게 좋은 건 배우는 건 좋은데 같아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네.
자,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선 사과 이야기인데, 사과가 귤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귤처럼 이제 꾸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귤 냄새가 날까봐, 아니 사과 냄새가 날까봐 항상 귤 향기도 뿌리고 막 그러면서 귤인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붕어가 바닷속으로 갔어요. 붕어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민물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붕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니까 친구도 많고 뭐 훨씬 많죠. 그런데 답답해. 그렇지만 친구가 많고 넓은 세상이라 좋아. 그런데 강으로 오니까 답답한 건 없어졌는데 편해. 숨쉬기도 좋고. 그런데 친구들이 형편없어. 그래서 다시 바다로 갈까 강으로 그냥 여기 살까 하다가 바다로 갔어.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 네,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 있죠. 뭐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행복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이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왜 자꾸 탐심을 갖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께 더 커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253페이지에 보면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오고 심리 질병이 와요. 자녀들의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많은 갈등의 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부모처럼 살라고 하는 데서 와요, 이게. 자녀들이 살고 싶은 자기의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싶은 과정도 다 버려야 되고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불면증도 시달리게 되고 그렇다고 막 그걸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심리 질병들을 많이 앓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내려놓는 거죠. 나중에 이런 분들 심리 상담하면 결론은 부모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 어차피 자녀는 자녀의 삶에 있어요. 그게 신앙을 떠나는 일 같으면 우리가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자녀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네 알아서 살아 그러고 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갈 자기의 삶을 찾아가도록 지지하고 돕는 게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남하고 똑같아지지 않도록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남하고 똑같아지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개인의 개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형제가 이웃집에 놀러 갈 때도 따로따로 보낸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둘이 똑같이 보내면 똑같은 말만 하게 되고 똑같은 것만 보고 오게 되고 다른 걸 서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내면은 가면서도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들을 비교할 때 네 형 좀 봐라. 네 형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넌 뭐냐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형은 이런 장점이 특징이 있고 너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교해주는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자, 비교는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요. 사울과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자,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면은 누가 이기죠?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 아니 모르세요? 예, 토끼가 이기죠. 근데 왜 이 이야기 속에는 거북이가 이겼죠? 결국 토끼가 경쟁 상대를 거북이로 정한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건너편에 있는 나무로 정해놓고 달려갔으면 질 이유가 없죠. 근데 목표가 거북이에요. 가만 보니까 자기 한참 쉬었다가도 괜찮아. 그래서 쉰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경쟁이죠, 이건.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갔으면 진리가 없는 게임을 거북이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느린 보라도 멈춰 있는 것보다 그래도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비교는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모습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하게 자기의 모습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루카스라는 사람, 뭐
리지 빌레스 캐스라는 사람 이야기도 좀 했고, 이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사진 초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넣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1페이지, 보물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안에 있는 나를 중요시 여겨요. 네 속사람을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해라. 겉사람은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항상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네. 자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라.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한 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멈추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프로화 시키라는 거예요. 프로화. 아마추어는 상품이 안 돼요. 프로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 프로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옆에 사람을 또 상관하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넌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답게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우리에게 주는 상황을 소중히 여기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록 나한테는 이게 고난의 현장이지만 이 고난을 내가 기쁨의 그 불화가 골짜기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 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통의 능력 키우기. 심리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결국은 듣는 방법, 공감,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심리 치유에 방어하는 데도 중요하고 치유하는 데도 중요해서 이 문제를 여기다 넣습니다. 제가 4개월 16주 과정으로 교재를 거의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고민이 무지하게 많아요. 늘 거는 많고 뭘 넣어야 될까? 그래서 결국 이제 심리 치유에 관계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소통. 심리가 병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되는 거고, 환경과 소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또 병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에요. 자, 소통은 4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와의 소통해? 네, 우리는 소통 그러면 또 누구만 생각합니까? 상대방과의 소통만 생각해요. 이게 아니고 소통 그러면 우선 나하고의 소통이에요. 자기 자신과 소통.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소통이에요. 환경과의 소통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환경인 것 같지만 그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미안해할 줄 알고 잘 다룰 줄 알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와의 소통.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들 했습니다. 자기 인정하고 자기 존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좋은 인사하고 위로 격려 칭찬할 줄 알며 수시로 자신과 대화 나누며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소통, 환경과 소통. 그래서 환경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 속에 일하면서도 실제로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업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업무의 중요성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업무에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밖에 운동하러 나가서 나무나 이렇게 대화를 나름대로 이제 해요. 잘 지냈어? 뭐 난 널 좋아해, 난 널 사랑해. 그러다 보면은 가끔가다 어떤 그런 느낌들을 영감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런 느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잘 알아? 내 약한 부분이 뭔지 잘 알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무 보고 내가 널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그래 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랑을 우리 방식대로 하는구나. 실제로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 나무의 약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그냥 난 널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업무를 사랑하고 업무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는
업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존귀함의 영역 속에서 업무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12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존귀하게 여기고 뭐 감사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기예요.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친해지기입니다. 업무하고 친해지면 업무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 업무는 눈 감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유익을 줘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과의 소통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이게 만약에 생명체라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이거. 내가 하는 일들이. 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법은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언어를 사용해. 이 다섯째, 이거는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소개해 놓은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인데, 내 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식대로 사랑을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옆에 시간을 같이 해서 함께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서 봉사해 줄 때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킨십. 그래서 이 5가지가 상대방이 어느 쪽을 가장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대화법에 대해서는 요 G7 책 10, 11, 12권 언어의 힘, 그 다음에 언어의 기술, 질문의 기술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해보시고요. 그래서 경청의 중요성이에요. 경청. 예.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분이 이제 풀 뜯고 있는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5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졸면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무릎을 꼬집어 가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서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와서 또 할게, 그러고 갔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일날 3분 노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려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그렇게 들어주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청은 배려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일에도 경청해 주기만 해도 갈등의 90%가 해결된다고 한다. 네. 자, 273페이지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썽을 부리고 막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썽이 아니라 깊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끝까지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뭐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도 275페이지 보시면은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것이다. 들어야 돼요, 먼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어 놓고 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7대 3으로 듣고 말하고. 자, 우리 귀가 위에 있어요. 입이 위에 있어요. 이게 그려보면은 뭐가 위에 있죠? 귀가 위에 있어요. 창조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죠? 네, 먼저 들으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이 가장 좋은 말인지,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말인지, 이 말이 최선의 말인지 여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경청의 자세 1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주의 집중, 귀찮은다는 표정, 이건 쭉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외워두세요. 자, 경청을 위한 상대방의 3가지 이해하기. 그래서 5가지 성품. 우리가 들을 때 표출되는 걸 듣느냐, 상한 감정을 듣느냐, 5가지 성품의 본능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 듣는 훈련. 그 다음에 277페이지 경청시 주의사항. 그래서 경청할 때 주의해야 될 일들이에요. 훈계, 잔소리, 일반적 잔소리, 화가 나서 하는 말, 훈계 등의 경청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고 잔소리 들을 때, 훈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들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앞에 글자만 따서 다 이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계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딱 꺼내 들면은 이 속에서 한 가지 심장 호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훈계를 잘 극복을 못하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훈계를 들어야 될 때, 직장 생활하면서 훈계를 들어야 될 때 많이 듣잖아요. 상사한테도 들어야 되고 뭐 선배한테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해서 상, 훈, 그다음에 훈, 그다음에 또 속으로 감정 조절, 그다음에 심장으로 호흡하고 잔소리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공감, 네, 이런 거예요. 자, 278페이지. 공감이라는 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네. 자,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말하는 법.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잘할 수 있느냐를 여기 다뤘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 상대방이 분노하겠다면 유순한 말. 유순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사과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말들은 다 유순한 말들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매너 있는 말을 하고 또 편집하는 말.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 아이용법. 아이용법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칭찬할 부분들. 상처되는 단어나 톤은 부드럽게 하고 직접 방법과 간접 방법. 그다음에 좋은 언어를 연습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고 과거의 문제는 꺼내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났는데 내가 10년 전부터 당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자꾸 꺼내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부딪힌 사건만 다뤄야 돼요. 전에도 그러더니 미래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네 미래가 뻔하다. 그럼 막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현장만 말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과거 꺼내거나 네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널 교육시켰냐 부모 꺼내거나 막 이러면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 가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대화의 끝은 항상 조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서만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누자. 뭐 이렇게 해서 대화는 조화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16장 이제 중요 요점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중요 요점. 첫째는 뭐냐? 긍정의 안경을 써라. 긍정의 안경. 안경을 까맣게 쓰면 전에 내가 어느 창문을 보고 야, 왜 이렇게 창문이 지저분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경이 먼지가 너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안경이 기스가 막 나고 안경이 기스가 나고 먼지가 많이 쌓인 안경으로 창문을 보면 아무리 깨끗한 창문도 그게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안경을 딱 끼고 사람을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 써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의 능력을 키워라. 왜 저렇게 했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뭐 때문에 저럴까? 네, 좋은 점은 뭘까? 예수님께서도 사대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내라. 생각하고 그걸 지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안 좋은 건 물론 잊어버리는 게 좋겠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와의 대화를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성장시켜요. 안에 있는 것을 성장 안 시키면서 무시당한다고 자꾸 속상해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자기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저래 은혜가 떨어졌어. 이거를 성도들이 은혜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모르긴 몰라도 기껏 해봐야 10% 내에도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만 더 공부하고 좀 더 기도하고 생각 많이 하고 훈련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나은 설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방법들도 사용해보고 해서 더 확대시켜보면 어떨까? 요즘에 은혜 받게 하려면 확대가 아니라 더 축소시키면 돼. 설교를 좀 짧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아무리 은혜로운 말도 요즘 사람들은 길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도 안 가. 그러면서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아니 이분들은 집에 안 가냐 했더니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더 있는 거야. 거기 있으면 좋은 말씀 듣지, 먹을 거 주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은 바쁘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바빠요, 바빠. 근데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막 1시간 반씩 해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축소, 10분, 20분, 30분, 그런 틀 안에서 설교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설교 길다고 탓하는 성도들을 믿음 떨어졌다고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가 짧은 설교 속에서도 확실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영성을 성장시켜라. 5가지 성품을 키워라.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들을 익숙하게 입력하고 활용 발전시켜라. 그리고 중요한 것, 치유자, 봉사자의 삶을 살자. 감성 능력을 키워라. 자기 감정 이해하고 다른 사람 감정 이해하고 화합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치유와 발전을 위한 3대 요소, 생각, 언어, 외치는 거죠. 환경,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환경의 변화예요. 언어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는 그쪽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환경의 변화. 그래서 환경의 변화. 이걸 바꾸고 8번째, 감정을 따르지 말고 뭐 해요? 항상 행동 원칙이에요. 정해진 원칙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감정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난 아직 할 마음 없어. 나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생겨, 이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눈에 보여, 이제.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3일 동안 열심히들 공부를 하셨는데 질문이 없다. 네, 질문이 없는 이유는 항상 2가지예요, 2가지. 강사가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 2번째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케이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한 권의 책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이제 듣고 갖다 서재에 딱 꽂아 놓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돈 7만 원씩 낸 것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마음 치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읽으세요. 항상 들고 다니면 읽고 중요한 요점은 써서 붙여놓고 사무실에 또 써붙여놓고 머릿속에다 집어넣든지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몰고 가야 돼. 그 몰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써붙이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그 난리를 한두 번, 두세 번 겪으면서 이제 이 책이 실전에서 현장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안 되는 한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현장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심리 치유는 교회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보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가 더욱 생동감 있게 발전해 가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좋은 리더십을, 건강한 삶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